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헷을 나오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언약 전달의 사명입니다. 우리 저번 주일날 이제 세세 가문과 가인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세세 가문은 아벨 대신 셋이 사실 이렇게 태어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갈 셋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셋 그 대부터 그 셋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후손들을 통해 언약의 비밀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후대에는 에녹과 노아가 있었습니다. 이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동행했다 이 축복을 누린 자였고 노아 때에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의 뜻이 있듯이 오늘 또 강단의 말씀에서 선포되었듯이 그 사람은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재앙이 가득해도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의 위에 위기 때가 바로 이 셋이죠. 그리고 가인은 누구냐? 이 가인은 창세기 23장 4장 23절부터 24절에 가인의 5대째 되는 라멕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손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나가주세요. 너무 그래서 가인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가 이 후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라멕의 후손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야발, 유발, 두발 이렇게 쭉 보면 한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만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셋의 가문은 그런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가인의 자녀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노아의 이 셋의 가문에 태어난 노아와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인의 가문을 쭉 보면요. 육신적인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다 멸망이 되죠. 그죠? 그 멸망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문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무엇을 전해야 될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은 전달되는 게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죠? 뭐가 있냐? 정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보냐라는 그 가치관. 그죠? 그리고 말해주지도 않았는데도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삶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상처
이 상처도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이것도 삶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메시지가, 그리고 그 아이한테 계속 뭔가의 메시지로 계속 전달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 같은 거는요, 사실은 보고만 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보고만 해서 이것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게 계속 전달이 되게 돼요. 저랑 저희 첫째랑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부모님도 얘를 보면 똑같다고. 어렸을 때 저의 모습하고 너무 성격이 너무 똑같고, 길 걸어 다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얘가 그 행동을 똑같이 어느 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혼났을 때 나오는 반응들도 똑같아요. 얘 읽혀져요. 왜 저렇게 하는지. 근데 그거를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타고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얘한테 전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보고만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그래,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에게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영적인 것도 사실은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셋의 후손들을 보면요,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에녹 그리고 노아, 계속 영적인 축복들이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고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운동을 했던 노아. 이 언약의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셉과 야곱도 나옵니다. 이 요셉과 야곱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언약으로 통하는 부자 관계가 나오죠. 이 요셉과 야곱 뭐라고 하냐, 이 야곱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복음화의 비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하고 있다는 그 꿈을 형들은 시기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다른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 야곱에게는요,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이 야곱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이 언약이 통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자녀와 부모 서로 사랑의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부모로서의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진짜 부모와 자식 간에 무엇이 통해야 되냐? 언약이 통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언약도 안 통하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은 또요, 언약이 안 통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언약이 통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이 모세와 요게벳이,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면서 8세 이전까지 계속 젖을 먹이면서 복음을 계속 각인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7세까지, 저도 그래요. 보면서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 그죠? 그런데 이 요게벳은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젖을 먹는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무엇을 전했냐? 복음을 계속 심긴 거예요. 모세에게. 그랬더니 이 모세가 자라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니고요,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얘들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외우는 거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핵심에서도 나왔죠. 그리스도 당위성에 대해서 엄마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언약의 이 유산이
전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유산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뭘 말하냐?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자녀를 품고 기도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확실히 근데 둘째보다 첫째 때 더 간절하고, 둘째는 첫째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첫째 키울 때 하나님,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진짜 복음의 말이 아닌 능력을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나보다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진짜 주의 종을 알고 진짜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성도를 아는 렘넌트, 교회를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태어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와, 진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언약의 유산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진짜 그 품은 언약을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의지와 믿음 이전에 진짜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시려면 이 부모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셔야 돼요. 이번에 막 수련회하고 그랬잖아요. 유치부도 하고 초등부도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탁 보내놓고 와 놀러가. 그러면 안 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제가 알지만. 근데 우리의 중심이요, 거의 대부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제가 애 키우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 뭐 그래 나가셔도 돼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그냥 교회에 딱 애를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가정에서 후대를 두고 복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가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서밋이 된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복음에 이 한을 가진 부모가 돼야 돼요. 즉 한을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 물론 그것도 성도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한 단계 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선 신앙생활하는 전도자의 엄마가 되셔야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서밋의 응답, 언약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보좌의 능력을 받은 영적 서밋의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서밋이란 시대적 재앙의 이 이유를 아는 엄마 아빠가 되셔야 돼요. 뉴스를 보면 아까 전에도 요즘 너무 이상한 뉴스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저 예전에는 그런 생각 저 하나님 떠나 저러지. 뭐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그 상처와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과 위기를 겪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하는 생각과 삶의 환경으로 있을까? 그 영적인 상태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내 후대에게 얘들아 봐, 이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야, 이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서밋의 엄마는 영적 스케줄이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 키우면 저도 사실 그래요. 다락방 할 시간 별로 없어요. 10시부터 시작해. 나의 사역은 10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도 이제 메시지도 듣고인데 예전에는 이제 너무 있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쓰려고 하면 이걸 던지니까 성경책 던지고 펜을 던져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엔 태훈이가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일부러 얘 있을 때 예배 그냥 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해요. 어제도 이제 메시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옆에 있고 싶대요.
그래서 있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엄마가 다락방 하는 거 물론 어느 정도 애는 케어를 해야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복음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교육이 안 되는데 엄마를 보면 아, 왜 엄마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왜 아프다 하면서 늘 예배 드리지? 아, 왜 항상 저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가실까? 아이들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 스케줄을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 아침에 너무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기시키러. 어느 집 가면 환기를 한 달을 안 한 것 같아요. 막 쾌쾌한 냄새가. 여러분 환기 진짜 시키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환기를 정말 한겨울에도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근데 그게 너무 그 스트레스로 저는 사실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문을 다 열어요. 맞바람 치니까 막 창문 위에 우리는 다들 저희 아버지 하는 말 안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다 안방으로 막 들어가요. 다 이제 들어와! 그러면 나오면 거실에 다 있어. 그러면 거실에 입김이요. 막 너무 추우니까 막 이불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시 다들 나가! 이러면 아버지 다시 안방문 환기 다시 시켜요. 늘 그랬어. 근데 그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지금 또 그러세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늘 이렇게 환기는 꼭 시키는데 여러분 사실 어제도 나왔지만은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실까봐 이게 그 화장실에 환기통 그걸 항상 24시간 켜놓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사실은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환기통을 통해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올라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사실은 저는 그거 틀어놨다가 전기값이 그렇게 많이 나간대요. 사실은 이게 그거 틀어놓으면 24시간 틀어놓으면 근데 아니면은 환기를 계속 문을 열어놓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집에서 호흡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10분 동안 393 기도하시고 그죠? 10분이면 하니까 짧게라도 393 기도를 10분씩 하시고 호흡하시면서 그리고 집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집은 아무리 남자가 깔끔해도요 여자가 깔끔해야 돼요. 집을 늘 막 정리만 이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 쾌적하게 그죠? 늘 집을 그렇게 해주셔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도 10분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누워서 원래 호흡이 여러분 누워서 할 때 더 쉬워요. 그래서 호흡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앉아서 배 잘 안 나오고 이게 배 아래까지 잘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은 누워서 10분 호흡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의 부모 영적 스케줄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뭐 학원이나 또 이 아이들 뭐 성품이나 뭐 건강이나 뭐 먹는 거 엄마들은 한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수만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나는 영적인 노력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한번 일주일에 한번 교회 데리고 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영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교육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가진 사람만 복음 교육 할 수 있어요. 그죠? 전 사실은 내가 아이들의 뜻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아이들의 뜻에 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는 확실하게 복음 교육을 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선택 앞에서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문제 앞에서 그리고 삶의 대화 속에서 복음 교육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앞에서 자꾸 엄마가 세상적인 흐름에 자꾸 아이를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면요 세상적인 것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문제 앞에서 엄마가 늘 조급해하고 뭔가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다.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아이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염려라는 게 좀 있어요. 생각도 너무 많고 그런데 안전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그래. 아니야 오늘은 약간 좀 그래도 막 떨어진 거 있어. 먹어 안 죽어. 내 마음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어도 돼. 먹어. 조금 위험한데 올라가도 괜찮아. 그냥 발에 한번 뻗어주면 되지 뭐. 계속 나를 내려놓는 대화. 여러분 아이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되는 시간이 자연관찰책 볼 때만 깊은 대화가 돼요. 근데 뭔가 이게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깊지는 못해. 그냥 엄마 교회 가면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럼 이게 끝이야. 네, 뭐가 대화가 사실 쭉 되진 않죠.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얘네들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더 되겠죠. 여러분 짧은 대화 속에서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교육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태연이가 요즘 엄마 우리 집에 무당벌레 들어왔어. 엄마 이거 어떡해? 막 이래요. 괜찮아. 저도 정말 예수주라. 야 무당벌레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뭐 어때? 이렇게 짧게. 야 그럼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정말 짧게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 교육을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규모. 이거를 세워주셔야 돼. 뭘 말하냐?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뜻에서 매번 기도 수첩을 하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는 스케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안 하면 어쩌다가 이제 보면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못하면 차에다 엄마 기도 수첩도 안 하고 나 지금 가면 어떡해? 그래 알았어. 그래서 다음에 또 와서 엄마 기도 수첩 해야지 또 이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제 하나의 뭔가 규모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체크 안 해주면 나도 잘 안 했을 거야. 아침에 얼마나 바빠. 예배 같은 경우에 태연이가 자꾸만 유아부 예배 시간에 그 시간 딱 자는 시간이에요. 자꾸 조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다 태연아. 그래서 제가 졸려도 깨워주세요. 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렸어요 안 돼요? 예배 드렸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작은 것 같은데요. 네, 조금씩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조금씩 아이들을 규모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 문화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 저는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좀 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지도는 해주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뭘 하려고 하냐면 한글을 빨리 떼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좀 같이 읽으려고. 그래서 한글은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런 얘기 다 하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뭔가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 빨리 생각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그냥 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 수련회. 이게 저희 교회에서 어떤 PK가 예전에 자기네 집은 친가 외가가 모여서 1년에 한 번 가문 수련회를 한대요. 근데 집안이 다 목사니까 찬양 인도할 사람, 기도할 사람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꼭 뭐 한쪽은 안 드리고 한쪽은 이렇게 안 드려도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끼리 가문 수련회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획을 하셔서 한번 해보면 너무 좋아요. 어디 놀러 가는 게 끝이 아니야. 거기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 계곡 갔다 놀기도 하는데 1강, 뭐 2강 만들어 찬양 인도 누구 그냥 예배를 그 중간중간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셔서 인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정별 복음 문화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사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변해. 아이가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음적이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방준동 오늘 나죠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기한이 있죠. 그리고 뭔가 내가 정해놓은 뭔가 결과가 있어. 여러분 이것도 내려놓으세요. 이 아이는 나중에 의사가 돼서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요때쯤이면 아이가 이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수첩도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나만의 계획 내려놓으세요. 이 아이가 몰라. 그 응답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알 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지만 근데 정확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전 세대의 사명으로 세 가지 뜰 회복하라고 하셨죠.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 바로 237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 뭐냐? 많은 다민족이 와서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받을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제 다녔던 교회가 중앙아시아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매번 1년에 한 번씩 그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 애들이 그걸 보고 세계보고마를 간접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사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진짜로 이방인의 뜰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연약한 자들이 와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뜰을 우리 교회가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의 뜰, 서밋입니다. 이 아이들의 뜰은요, 저는 뭐 한 번도 아이들의 뜰에 대해서 사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뜰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아이들의 뜰에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뜰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진짜 복음으로 양육하는 곳이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확실히 이제 이게 많이 뿌리 내려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배를 매일 드린다? 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 이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뭐 아이들의 뜰에 와야지만 주역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 뜰 놀러 오셔도 돼요. 놀러 오셔서 보시고 진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실 분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셔서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중에 여러분 한 가지를 꼭 선택하셔서요. 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내 업과 이 교회 그리고 제가 까먹었다. 내 업과 교회와 이 아이들의 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연결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진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정말 작은 거라도 돼요. 한 가지만 결단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죠? 진짜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 진짜 보고만 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가지 결단하시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 전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영적 서밋 그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영적인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